어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제가 고척중학교에 있었던 시절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가 있었던 그 똑같은 반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두 명의 선생님이 생각이 났어요. 한 분은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어떤 과목을 가르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선생님은 국사를 가르치셨습니다. 두 분 다 여자 선생님이셨고 두 분 다 중년의 나이도 비슷비슷하신 분들이었어요. 똑같은 학생을 비슷한 나이의 여자 선생님들이 오셔서 가르치시는데 한 선생님이 가르치실 때는 아이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떠들어. 다른 선생님이 가르치실 때, 그 국사 선생님이 가르치실 때는 조용하고 잘 들어요. 물론 학생들이니까 한 번씩 떠들고 흐트러질 때가 있죠. 그러면 이 국사 선생님은 요만한 몽둥이를 가지고 다니세요. 다른 선생님도 요만한 몽둥이는 가지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가볍게 이렇게 톡톡 장난처럼 이렇게 때리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체벌을 당하면서도 이것이 선생님이 자신의 감정이 감당이 안 돼서 우리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때린다. 이게 느껴졌어요.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선생님은요, 오시면은 막 악을 버락버락 질러요. 아직도 귀에 생생하게 들려요. 야, 임마!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속상하니까 밥만 축 내려고 학교 다니고 살아간다고. 뭐 이러면서 막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국사 선생님은 당신이 가르치시는 그 과목에 대한 사랑도 있으시고 우리들의 어떤 그 잠재력을 보신 것 같아요. 지금 부족한 모습보다는. 그러니까 아이들을 진정으로 위하시고 잘 가르쳐 주시고 하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할 때 워낙 이 수업 시간에 재밌게 가르쳐 주시면서 계속 질문을 하시면서 수업을 인도하시니까 국사 그럼 외울 게 많잖아요.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할 때 별로 외울 게 없어요. 미리 다 암기를 시켜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자꾸 질문 던지는 것을 제가 너무나 좋게 봐서 제가 설교할 때도 어때요? 질문을 많이 던지죠. 그 선생님한테 영향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명덕외고 가서도 그 선생님 찾아뵙고요. 서울대 가서도 선생님 찾아뵀어요. 좋아하시더라고요. 보세요. 똑같은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왜 한 선생님에게는 그렇게 웅성웅성 떠들고 집중 안 하면서 그렇게 나쁜 소리 듣고 또 다른 선생님한테는 그렇게 고분고분하고 순한 양이 되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의 마음가짐 때문에 그런 거죠. 저 문제한 녀석들 너무 귀하고 내가 가르치면 더 좋은 아이들이 될 수 있는 나에게 주신 선물. 어때요? 똑같은 학생들인데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가 다릅니다. 한 선생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마음이 닫혔어요. 다른 선생님은 마음이 열렸어요. 그럼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착해지면 세상도 착해집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이런 관점으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니까요, 새롭게 읽혀졌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로마서 1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그 다음 구절이요. 누가복음 17장 4절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자, 지금 첫 번째 로마서 1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나에게 악을 행했대요. 막 내가 너무나 상처가 받고 속이 상했대요. 그런다고 그대로 갚아주래요? 그게 아니라 선으로 갚아주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런 말씀 읽으시면 부담이 돼요, 안 돼요? 이건 단단한 음식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먹기는 좀 힘들어요. 아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나? 그 다음 구절은 더 기가 막히죠? 하루에 우리에게 몇 번 와서 죄를 짓는데요? 7번. 7번 와서 우리 속을 뒤집어 놓는데요. 그래 놓고선 또 와서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래요? 아니, 여러분, 이렇게 여러 번 와서 잘못해 놓고 이렇게 여러 번 와서 미안하다고 한 다음에 또 잘못하면 그 사람의 회개와 이 사과의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의 사과를 뭐 해라? 받아주어라. 막 고구마 꿀떡 생긴 것 같아. 안 넘어가 이게.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누구 잘 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나 잘 되라고. 누가 나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 내 육신이 주는 마음이 있다고. 육신이 주는 마음은 어때요?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닫히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식는 거예요?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거예요? 딱딱해지거든요. 그런데 일단 마음이 딱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하도록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작업이 일어난다고요? 정당화 작업이 일어난다고요.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장점은 안 보이고 부족하고 못마땅한 점만 보이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한 번 내 시각이 왜곡돼서 그 사람을 삐딱하게 바라보면서 언행이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누구의 마음도 다쳐요? 상대방의 마음도 다친다. 그럼 결국 갈등이 점점 에스컬레이트, 더 악화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악을 행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어떻게든지 열어놔야 된다.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된다. 7번을 나에게 죄를 졌는데도 또 와가지고 미안하다 그러면 그 사과를 받아줘라. 그래야만 내 마음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성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차가워지지 않도록,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킵시다.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먼저 좀 책 소개를 하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관계, 영어로 하면 The Anatomy of Peace, 이 평화의 해부학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언제 마음이 다치는가, 언제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할 자격이 있어 라고 내 자신을 정당화하게 되는가, 4가지 패턴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요, 우월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더 중요한 사람이고 나는 더 뛰어나고 나는 더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준 저 사람은 하찮은 사람이고 형편없는 인간이고 더럽고 악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확 들면서 내 스스로를 정당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면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그 탕자 비유의 첫째 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아들이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까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뭘 만들어줬어요? 뭘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 가서 따지기를 시작하는데 뭐라고 따지냐면,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I am better. 누구에 비해서 내가 더 괜찮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동생에 대해서. 동생은 어떤 놈인가? 창녀들과 놀아나고 재산을 탕진한 놈입니다. 그러니 나는 그 동생을 미워할, 정죄할, 비난할 뭐가 있어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딱 볼 때 우월감이 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격.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나은데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좋은 것들을 누가 누리고 있어요? 그 인간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속이 안 뒤집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 나는 그 사람을 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그 탕자 이야기의 그 첫 번째 아들 보세요. 나는 그렇게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뭐도 준 적이 없어요? 염소 한 마리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산을 탕진하고 온 저 녀석한테는 아버지가 지금 뭘 베풀어 준 거예요? 잔치를 베풀어 준 거죠. 이거 마땅합니까? 못 마땅합니까? 못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저 자격이라고 하는 그 정당화의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이 나를 사로잡냐면 억울함. 억울함. 내가 언제까지 저런 인간 참아줘야 돼? 내가 지금까지 내가 희생한 게 얼만데 어떻게 저 인간은 나한테 고맙다는 소리 한 번 안 해? 나는 그런 거 받으려고 내가 이 생고생한 거 아닌데. 나는 훨씬 더 좋은 남편, 훨씬 더 좋은 자식을 마땅히 누려야 되는데 억울하다, 억울하다. 이게 내 마음인 거예요. 이미 그렇게 억울함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여요? 아니죠. 마음이 완전 닫혀버려요. 자, 세 번째는 또 어떻게 내 자신을 정당화하냐면요. 이미지예요, 이미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분들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나의 저 사람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를 정당화하는데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그 스타 강사 김미경 씨. 아들이 갑자기 와서 고등학교를 중퇴해야 된다니까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 이제 어떻게? 원래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 너 얼마나 힘들었냐? 마음고생 많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이제 어떻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위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남들한테 그래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좋은 인생에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내 자식 농사를 실패했으니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내 이미지를 구겨놓은 내 아들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아닌 거예요. 원수가 되는 겁니다. 원수. 자, 마지막 네 번째, 열등감. 이건 뭐냐면요. 내가 계속 제가 인간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좀 실감 있게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런 단어를 씁니다. 내가 저 인간 만나기 전에는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니까 자꾸 내 속에서 안 좋은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라. 그러니 내가 내 스스로를 볼 때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나? 그 사람만 없으면 나는 괜찮은데 그 사람만 만나면 내 안 좋은 게 다 튀어나오니까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걸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를 저 책에서 보여줍니다. 어떤 한 집안에 아들이 있었어요. 막내 아들인데 첫째, 둘째 아들과 딸은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직업도 좋은 남들이 볼 때 엄친아 뭐 이런 자식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막내가 태어났는데 이 막내가 망난이라 컨트롤이 안 되고 결국은 마약을 소지하다가 잡혀가지고 미국에서 감옥도 1년 살다 오고 또 몇 개월 있다가 물건 훔치다가 또다시 잡혀가서 감옥에 2번이나 들어간 아들이 있는 겁니다. 이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그 마음을 확 닫아버리면서 이 아들을 비난했냐면 1번과 2번을 가지고 1번 우월감. 나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한테 그렇게 불효한 적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는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가냐? 여러분 효자들은 내 자식이 불효할 때 그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예?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효자들 계시잖아요. 나는 부모를 거역한 적이 없는데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우월감. 그 다음에 자격. 야, 내 첫째 아들, 첫째 자식, 둘째 자식은 다 나한테 효도하고 저렇게 지금 잘 살아가는데 왜 너는 그 모양 그 꼴이냐? 너는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되는 인간이야.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1번과 2번의 그 정당화의 작업을 펼쳤으니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가는 말이 고왔을까요? 시선이 고왔을까요? 아니죠. 엄마는요, 3번과 4번의 정당화 그 과정을 거쳤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 다른 사람들에게 참 훌륭한 엄마다. 이런 소리 듣고 싶었는데 아들이 그렇게 감옥이나 2번에 갔다 오니까 나는 뭐예요? 엄마로서 실패한 거죠. 그래가지고 열등감. 나는 아들에게 모진 말을 한 적이 없대요. 아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줬대요. 간을 빼줬대요. 그런데
저 녀석 때문에 나는 인생 실패자가 됐고, 그러니까 나는 그 아들을 겉으로는 웃어주고 겉으로는 비유를 다 맞춰줬지만 속으로는 이 아들을 진심으로 미워하고 있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 보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 아들을 대하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말은 어때요? 너무나 다르죠. 그런데 이 아들을 대하는 마음은 엄마나 아빠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이 엄마 아빠에게 영물인지라 엄마 아빠가 나를 다친 마음으로 대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래서 한 번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사실 아버지의 아들로 산다는 건 지옥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실패자로 여긴다는 걸 안다는 게 어떤 기분인 줄 아세요? 전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걸 알아요. 그 말을 아버지에게 수년간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하나 알려드리죠. 아버지는 엄마나 제가 아는 다른 어떤 어른보다도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아들로서 실패자인 것보다 아버지가 부모자로서 더 실패자라고요. 어때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데, 내가 마음문을 닫고 내 자식을 대하니까 그 자식도 마음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닫혀서 나에게 오는 말이 또 송곳이 돼서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결국 키는 누가 쥐고 있다고? 이 관계의 열쇠는 내가 쥐고 있어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닫혔던 내 마음이, 딱딱해진 내 마음이 열리고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풀릴까? 누군가가 자격 없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준 그 마음이 따뜻해진 경험, 그 기억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만 가면 내 마음이 푸근해지고 열리는 그런 장소에 가랍니다. 그 음악을 들으면 내 화가 났던 마음, 이 스트레스, 미움이 쫙 가라앉는 그런 음악을 들으래요. 그리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과 교제를 하래요. 와, 이걸 딱 보니까요, 우리 봉신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봉신교회 오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시면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하는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죽어도 안 돌아와. 해도 너무하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부르시냐면 로암미,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호적에서 파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런 감정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건 쉬운 줄 알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가 쉽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야, 이제 관계 끊자. 너희는 더 이상 내 자식 아니야. 근데 그 말을 한 다음에요, 호세아서 1장 후반에 보시면 금방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그리고서는 또다시 아니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지금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면, 우리의 그 강팍한 마음을 보시면 뭐 하고 싶어요?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또 돌아서면 그래도 내가 창조했는데, 그래도 내 아들을 대신 보내서 희생시킨 저 소중한 존재들인데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반복적인 갈등을 하시면서 끝내 뭐가 이겨요? 미움이 이겨요? 사랑이 이겨요? 하나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이기는 그 마음을 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네 가지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 예수님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나는 거룩하고 너희들은 더러워.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신 적 있으세요? 우월감을 가지고?
아니에요. 자격. 야, 내가 너희 같은 놈들을 제자로 불러가지고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날 때 너희들 좀 두고 보자. 그렇게 벼르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 다 불러 모으시고 뭐 해주셨어요? 기억나세요? 아침에 물고기 잡아다가 다 이거 grilled fish 고기를 바베큐를 해주셨다니까. 그 미운 녀석들을.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제자들과 이 부족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이 다치신 적이 없어요. 또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지도자입니다.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다 벌거벗음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시고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열등감. 야, 나는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 원망하십니까? 아니에요.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다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제아를 둔 아버지는 어디 나가가지고 감옥 2번 갔다 온 그 아들을 보면서 내 아들이에요. 사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동생입니다. 하시는데 전혀 부끄럽지 아니하신대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대요. 그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들부들해집니다. 다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조금씩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장소만 가면 내 마음이 열리는 곳이 있다고 그랬죠. 어디예요? 홍신교회. 저는요, 하도 이 5층에서 예배를 더 자주 드려서 3층보다 5층이 더 정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 봉신교회는요, 여러분의 눈물이 다 눈물 자국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만 오면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팠던 내 마음이 치유받는 곳입니다. 막 속상해 뒤집어지다가도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나면 숨이 쉬어져.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숨이 쉬어진다니까. 그런 장소에 오래요. 앞뒤자로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그런 음악을 들으래요. 여러분,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빛이 없어도. 이런 찬양들은 부르기만 해도 막 눈물 나오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찬양하고 싶지 않아요? 게다가 마지막으로 마음이 열린 사람들끼리 뭐 하래요? 교제를 하래요. 한 맺힌 사람들끼리 교제하지 마시고 그 한이 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풀린 분들끼리 셀 모임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서로 교제를 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 열린다는 거죠. 그러면 집에 가면 또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나를 찔러요. 하지만 아까 그 고척중학교에서 똑같은 반 아이들인데도 선생님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한쪽 선생님에 대해서는 떠들고 집중 안 하고 다른 선생님에 대해서는 순한 양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학이 달렸습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